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엘서 1장 말씀을 봤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재난과 교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마음 편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얼마나 참 마음이 불편한 마음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참 좋은 소식만을 전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땅의 재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도 사용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에게 재난을 주시고, 때론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또 어렵고 힘들게 하십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통해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과 재난이 찾아왔는지, 그것이 불의한 도구로 찾아왔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일들로 찾아왔든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이켜 서서 과연 우리가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엘서 2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이 요엘 2장도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마치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심판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심판이고, 또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 군대들이 오와 열을 맞추고 단결해서 마치 성벽을 무너뜨리고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던 땅이 황무한 들과 같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이 정말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입니다. 심판이 없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선이라 할 수 없고 정의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거듭 경고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오늘 그렇게 하면 간식 안 준다, 이렇게 일종의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간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요점이 아니죠. 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이니까, 또 네가 바르게 자라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식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경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고라는 수단을 통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자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좋아하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시고 심판을 즐겨하시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포악한 세상의 이방신과 같았던 하나님이라면 경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 심판의 경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회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뭘까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교회가 부패하고 신앙생활이 부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외형과 껍데기는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보기 좋아져 가는데 내면에 있는 신앙들은 점점 텅 비어가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도 점점 형식이 많아지고 헌금도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 생활도 복잡해지고 온갖 형식과 형상과 의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이 시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시선이 빼앗기면 마음도 잘 빼앗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형상과 순서들과 막 의식들과 이런 걸 들어오면 사람들이 보는 데에 집중하지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예배개혁은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라 그럽니다. 거기서 보는 예배는 외형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또 저도 유튜브로 로마 카톨릭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데 참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본받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윤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교회가 사실 고민하고 다뤄야 되는데 교회는 잘 안 다루더라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런 데는 참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유튜브 채널들 보면 아직도 라틴어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다른 외국에 가더라도 미사는 항상 라틴어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였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냥 보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한 것이죠. 이것이 부패한 시대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형상이 들어오고 수많은 의식들이 들어오고 온갖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모든 형식을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형식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외적인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모든 형식에 모든 마음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반대는 성립되죠. 모든 마음에는 형식과 외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식은 없으면서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 그건 자기를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울며 금식하고 애통하는 이런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런 외적인 형식은 얼마든지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봤듯이 사람들이 어귀에 서서 사람들을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형식을 통해 예배하는 이유는 이런 형식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게 하기 위함인데, 이런 형식적인 예배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는 예배가 많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가 많은 거예요. 나는 예배에 참석했고 새벽 기도도 했고 한 번씩 기도회도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제사와 의식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포로식이 잠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적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제사와 의식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번제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진심으로 부르짖는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 시대에 교회가 부패했을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회개하지 않아도 고해성사를 하면 회개한 것이라 했습니다. 면벌을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 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는 껍데기 신앙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있지만,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그런 외형적인 껍데기 신앙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서도 내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반복하면 내가 회개했고 죄사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외형적인 껍데기 신앙.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껍데기 우리에게 없나요? 요즘 유튜버들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좀 못하고 있긴 하지만 하면서 또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요, 얼마든지 제 자신을 가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편집을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하다 보면 제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말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실수하는 말들 잘라내버리고 내 얼굴 표정 좋지 않으면 잘라내버리더라고요. 이 껍데기만 남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마음.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애통하며 간절해하며 갈급해하면서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백성들의 죄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유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엄중한 심판과 재난과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 재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 요엘서와 같은 구약 선지서들을 보면 구약의 백성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우상에게 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공동체와 사회와 이 세상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지 않고 자기 욕심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갈급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때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재앙을 반드시 멈춰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회개를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회개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포악한 신의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저 12절 말씀은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어순이 다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라도라는 말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할지라도 이제라도라는 말이 가장 본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든지, 과거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든지, 이 땅에 교회가 부패하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 삶이 너무 심각한 이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던 정말 심각한 부패와 죄악들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의 날에 엄중한 심판을 임하지 않고 이 전조적인 심판들만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때가 어디 있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심판, 그거 없지 않냐? 지금 역사가 이만큼 흘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조금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이야기하냐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재난이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엘 2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우리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너희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을지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회개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겠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문제입니다. 나는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참 용서를 빌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확신이 잘 안 서니까 회개가 잘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제라도 여러분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 보십시오. 그 아들이, 그 폐악무도한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떠했습니까? 저기 멀리 보이는 아들을 보고 쫓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멀리 있는 아들을 때마침 서 있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일까요? 매일매일 기다렸을 겁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아이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것이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지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명절을 앞두고 산소를 돌아보기 위해서 산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제 차를 세우고 산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큰집 산소들은 좀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올라가기도 조금 힘든 그런 곳에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 차를 세우고 큰 곡괭이를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한 개 잡으시고 저 한 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길도 잘 없고 풀도 많으니까 이렇게 길을 헤쳐가라면서 주신 줄 알았는데, 가시는 내내 이 곡괭이를 갖다가 땅에다 툭툭툭 치시고 바위에다가 툭툭툭 치십니다. 제 아버님이 어릴 때 그곳을 이제 소를 끌고 다니면서 소도 먹이시고 지게를 지고 다녔던 곳이라서 뭐 어떻게 하시는지 뭐 어른들 통해서 배웠나 봅니다. 곡괭이를 가지고 땅을 툭툭 계속 치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시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산에서 이제 옛날에는 뭐 거기 호랑이도 있었대요. 아버지도 뭐 카더라 통신인지 정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산이 참 깊고 그러다 보니까 들짐승이 많고 또 산돼지를 만나면 그게 또 제일 위험하니까 경계를 하시는데 이 곡괭이를 갖고는 짐승을 이길 수는 없지만 이 짐승들은 쇠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괭이에 있는 쇠를 바위에 툭툭 치면 그 산짐승들이 멀리에서 소리를 듣고 아예 애초에 접근을 안 하고 멀리 달아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회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일어나죠. 여러분 그 마음을 물리치는 우리 마음의 스스로는 뭐가 있을까요? 요엘서는 지난 1장에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쇠소리를 쳐서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쫓아버리도록 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경고만 한다고 아이들이 마음으로 따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뭐 벌점 준다고 이야기하고 휴가 안 보내준다고 하면 당장 행동은 즉시 즉각 변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따릅니까? 절대 마음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경고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오늘 이 2장 말씀 우리는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으로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언제든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재앙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재난을 멈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참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바로 지금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준비한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